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뱀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할 때 백성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행위라던가 특별한 지식이라던가 어떠한 무엇을 행할 것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노뱀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노뱀을 바라볼 때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노뱀을 바라만 보면 되고 노뱀을 쳐다보면 되고 한마디로 노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주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노뱀 곧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황에서 보게 되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위대한 성읍인 것이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많은 핍박이 달려오게 됩니다. 이때 나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나의 경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면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 군대와 맞서 싸우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전술을 쓰고 우회를 하고 로마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서 도망을 가고 투쟁을 하고 협상을 하자. 한마디로 이 우리가 무엇 하자는 것 하나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맞는 말이고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그러한 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은 불신앙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노뱀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아라. 여리고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가만히 서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불신앙만 안 하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으로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곧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시간표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 가운데 이것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예배의 성공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성공이구나. 또 다른 말로는요, 예배의 성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무 말 없이 우리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되고 예배의 성공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로마의 핍박과 그러한 어마무시한 문제 속에서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된다, 계산 없이 어떻게 나의 생각 없이 경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그 시간표의 시작이 곧 예배의 성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 그냥 말씀만 딱 던져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구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지가 우리의 현장 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만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반대로 예배의 성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의견을 말하게 되고요, 나의 주장을 말하게 되고 나의 주장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인간의 생각 하나하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신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배에 성공된 자라면요, 특히나 문제가 왔을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침묵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떠하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응답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원리에서 예배의 성공 가운데 비춰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우선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나의 가족,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얼마만큼 내가 느꼈고 깨달았고 기도했는지가 먼저 금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자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비춰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강단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선명하게 전달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강단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을 것이고 그 흐름을 찾아가야겠다. 한마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기도를 들고 현장을 가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모든 강단과 교회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있는 본부와 시스템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만 잘났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강단에서 은혜 받는 것이 본부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구나. 균형이 무엇인지, 조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따라가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눈높이가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자신의 피값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응답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요, 먼저금 우선순위로 말씀드린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모인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개인에게 이러한 전도와 선교를 부탁하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전도와 선교를 시스템적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그 선교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자 우선순위이고 교회의 중요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주어주신 가장 큰 응답이자 은혜라면요, 교회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하고도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그 현장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현장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순서이고 교회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가짐,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의 상태,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단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구나, 나는 이것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일주일을, 또한 기대하는 주말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현장에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 현장에서 그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직접 증언하고 목격해야겠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팝콘을 먹으면서 가장 즐기면서 가장 앞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현장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흔히 말해서 삔또가 나아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은 교회의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허락하시고요. 곧 앞으로 나아가 정복하게 되는 가나안 땅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 곧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아간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을 원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대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뱀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라, 놋뱀을 들어올리시는 응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연속되고 있을 때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계속 받고 있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우리는 이것을 꺼내어서 불신앙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치유해라, 한마디로 침묵해라, 굳이 말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직접 데리고 가셔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리시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마냥 돌리신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라, 말 그대로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마음이 상하였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먹을 것도 물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라고 하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것이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너무나도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한마디로 주의 종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신의 의견을 통하여서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무슨 가나안 땅이냐, 지금 나의 현실 문제,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우리는 당장 기적을 원하고 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다, 말 그대로 모든 백성들의 원망의 중심에는 육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상태에 있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만나를 예전에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려왔는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다,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그 상황에 가장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의롭고도 의로운 말인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뱀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이것이 동일선상에 우리에게 와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단 하나도 필요가 없다,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요, 누구를 위한다, 웃사람을 내가 위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로서 이러한 말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불신앙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로서 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행동을 보면은 숨게 됩니다. 맞는 말을 했고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당당하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숨었고 두려워 떨면서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불신앙의 결과인 것이죠. 불뱀이 나오게 되고 죽은 자가 많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 마라,
찡찡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고 알아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이외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맞는 말에 정당화된 그러한 응답을 주시지 않고요, 가장 동떨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아라. 여리고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로마 앞에 나아갔을 때 너희는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도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놋뱀을 세워주시는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백성들에게 임한 모든 문제, 이러한 사건 사고들, 현실 문제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놋뱀을 쳐다보냐 안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로 나의 고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한마디로 이 고백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만 된다면은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구나. 놋뱀을 어떻게 바라보는데 나에게 의학적인 이러한 독소가 치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능하구나.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 대처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로 내가 놋뱀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한마디로 상황에 휘둘리자 말자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우리의 하나하나 여정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로서는 이러한 놋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더라. 초과학적이고요, 초의학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과 결론, 모든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러한 응답을 그냥 그대로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나는 생명 걸고 어느 상황이든 간에 나는 24시 동안 그 그리스도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지금의 응답과 흐름 가운데 취각해 보면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끝내라. 사람이 어쩌다 말이 어쩌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모두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가만 놔둘 수가 있는 것이고 침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다, 침묵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러한 응답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멍 때려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기도해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속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들어가 있구나. 내가 침묵하는 줄 알았고 정말로 나는 아무 대응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나는 가장 행복한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 되었고 목사님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말들 가운데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평가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언론이 닥쳐오고 논쟁이 이렇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든 것들이 불신앙이구나,
나는 가만히 서서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 24시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인 중요한 237의 시간표를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오직 가만히 서서 침묵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